앞뒤작으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밭을 준비하는 성도가 됩시다. 믿음의 밭을 준비하는 성도가 됩시다. 중요합니다. 밭은 밭인데 어떤 밭이냐. 우리에게 믿음의 밭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습니까? 목사가 하는 말로 듣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신앙 생활에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말, 자기가 기분 좋은 말, 듣기 편한 말,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어려움이 끊이질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고 성경의 역사가 그랬고 시대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앞에서 주의 종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가 이 복음이 아니라고 하면은 목사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복음을 분명히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밭이 내게 준비되어져요. 아멘. 사람들이 길을 잘못 찾으면 오늘 왜 이래? 재수가 더럽게 없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자꾸가 얽히고 다른 일이 벌어지면 재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 것은 아니죠.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길을 잘 몰랐거나 또 그 길을 가르쳐 주신 안내가 잘못된 안내예요. 그래서 어려움 나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다른 것 가지고 한 주 한 주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에 살아가는 내비게이션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드린 예배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기본되어져서 다른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또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 또 기도 수첩으로 내가 하루하루 예배하는 그 말씀, 그것이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면은 자꾸 갈등이 와요.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사람들의 말에 자꾸 의심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믿는 것보다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참석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남지 않는다고 하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식당에 가도 맛있게 먹어야지 그 음식이 나에게 영양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 모든 잘못된 부분을 치유하는 것이지 자꾸 의심하고 불안하고 막 그냥 이런 식으로 내가 음식을 먹으면 그거는요 내 건강을 오히려 해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하고 막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여러분 무디를 변화시킨 말씀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렇게 믿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 부흥 집회 가도 잘 안 돼. 산기도 가도 잘 안 돼. 그 순간뿐이야. 근데 무디가 딱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말씀이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도 아니에요. 그거 지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초가 안 되어지면은 자꾸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이해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에 그것이 많은 좋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이 제가 이게 어떻게 말씀 제목을 잡을까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9절에 나오죠. 주님이 이제 예수님이 쭉 말씀을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 반 이야기를 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 들음이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들은 말씀이 떨어지는 밭이라는 그런 말씀 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 밭이죠. 길가에 떨어진 밭, 이 굳어있는 밭이, 그리고 돌밭,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 이 세 가지 밭은 열매를 지금 맺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언약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문제나 유혹이 와도 사실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거든요. 속아요, 자꾸.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사탄이 싹 빼앗아 갑니다. 보세요. 이 씨가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씨가 다 보인단 말입니다. 그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의 것으로 내 마음에 스며들지 않으면,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싹 빼앗아 가버려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길가밭에 떨어진 이 씨는 굳어져 있는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의 상태를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5절 6절 말씀 보세요.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흙이 얕아가지고 뿌리를 내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해가 뜨니까 이 뿌리까지 다 말라버. 그래서 죽어버려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그게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요, 깊이 내 영혼, 뇌까지 완전히 스며들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있으면 우리가 어디든 가서 그걸 먹어보려고 하잖아요. 건강에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막 내 건강에 유익한 그런 운동을 우리가 하잖아요. 제가 지금 2번 우리 이명순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2번, 지난주하고 지난주 2번에 첫 주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난주는 훨씬 좀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훨씬 더 낫겠다. 이제 이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부러워요. 뒤에 따라가거든요. 제가 이명순 권사님 앞에 앞질러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언덕이나 평지나 걸어가는 게 똑같아. 변함이 없어요. 그냥 그 스피드가 똑같아. 그 왜 그래요? 매일 운동, 하루에 2번씩도 한대요. 그러니까 매일 하니까 그게 단련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 꼬방도 평지도 내리막도 상관없어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 말씀이 나에게 뿌리가 내려져 가지고 이 말씀의 근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말라버려요. 말씀이 나에게 오긴 왔는데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다 흐지부지 돼버려요.
마가복음 4장 7절 말씀 보세요.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이 기운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생물이 살아 움직이는 힘이거든요. 이 생물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기운이 없어요. 살아 움직임이 없어요. 왜? 가시에 찔려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터지잖아요.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듣잖아요. 거기에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나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염려 이 모든 것들이요 나의 신앙생활을 다 하지 못하도록 그냥 실족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을 살리는 말이냐 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말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내 신앙생활에서 점검을 해야 돼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좋은 날 얻기를 원하면은 네 입에 나오는 말을 좋은 말로 그렇게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날을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혀를 조심해야 돼.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냥 막 내뱉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내가 뱉은 말에 대한 열매가 돌아오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된 거예요. 이 세계가 그거예요. 지금 정말 우리가 계속 들은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새 밭이 그 밭이야. 말씀이 각인이 안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삶의 뿌리가 안 내려지고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어떻게 내 체질이 염려 체질, 근심 체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노예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하시잖아요. 최고의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메시아가 올 땅. 그 땅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런데 광야길 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불평, 원망, 그냥 밥 먹듯이 해버리잖아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면 사단이 와서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들을 말씀이 떨어지는 밭은요 열매 맺는 좋은 밭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 엄희숙 권사님이 아침에 오면 이제 이렇게 간식하고 차를 타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이제 서재 목사님 계약했어요. 어째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매주 그 산업 현장에서 예배 드리면서 저는요 진짜 강단과 똑같이 생각.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정리해서 두거든요. 우리 여기 이명순 권사님 집에 가서도 메시지 할 때는 제가 막 힘이 생겨요. 하나하나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잘못된 생각이요 다 복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지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주보 표지 이제 봄이 됐으니까 좀 생동감 있는 그걸 넣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거 하니까 물 강이 있잖아요. 물이 이런데 이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넣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이연 랩런트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물이 막 움직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림에도 나오면 움직이는가 싶었더니 그림에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컴퓨터에서만 물이 막 움직이더라고. 이거 그러면 너무 좋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근데 그림으로 나니까 막상 안 움직여. 주보 표지도 새롭게 이제는 봄이잖아요. 막 싹이
트고 그냥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듯이 아멘.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아멘. 그 3월 첫 주부터 좋은 소식을 우리 권사님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계약했습니다. 7억짜리 계약했어요. 내가 딱 검색해 보니까 복명동 7억짜리대. 조금 깎아서 계약을 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자꾸 되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좋은 밭, 좋은 열매,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면서 인사했잖아요. 믿음의 밭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밭이 준비되어지면은요, 무엇이 떨어지든지요, 그게 어떻게 다 믿음으로 역사가 돼버리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율법의 말을 들어도 내가 복음 체질이면은 그게 복음으로 해석이 돼버리는 거야. 재해석이 돼버려. 컴퓨터에다가 막 자료를 넣으면은 나중에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 나중에 그게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으로 다 보여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치유해야 되겠구나,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복음으로 받지 못한 창세기 3장 사건 보세요. 아담과 하와. 말씀이 자기에게 복음으로 정리가 안 되어지니까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니까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대적을 해야 되는데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서 그 믿음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보세요.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아멘. 아니,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이 있다면은 뭐 다른 노력이 필요 없다는, 그렇게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냥 열매라고 안 했죠.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많이.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아니, 원리가 너무 간단하잖아. 이걸 왜 놓칩니까, 여러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태중에 있는 아이가 탯줄이 끊겨버리면 그 아이는 죽어요. 거기에서 영양소를 다 공급받는데, 그 24시간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 적군과 싸우는데 아군이요, 이 적군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 본부에서는 다 적군이 어떻게 지금 활동하는 것을 다 알고, 자기 군들에게 다 이걸 공급해 주는데 무선이 끊겨가지고 본부와 연락이 안 돼 보세요. 그냥 적지에서 그냥 당하고 다 죽게 버리는 거예요. 다 죽게 돼 버려요. 내가 안 죽으려면은 본부와 늘 교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본부의 원단 강단몇이 파수꾼이잖아요. 영적 통신망을 가지고, 파수꾼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그 운동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내게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해서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가지가.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나무에. 그러면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내가 염려하냐, 아니면은 믿음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시편 1편 3절의 말씀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일이 모두가 다 형통하다. 아멘. 하는 일 모두가 다 형통하대요. 어떻게 있으면은요, 시냇가에 있기만 하면은, 시냇가에는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절대로 마를 수가 없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면 잘못될 수가 없어. 마치 방주 안에 있으면 노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천둥 번개 쳐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매는 간단합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느냐 복음 밖에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듣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가도 상관없잖아요. 왜? 바울이 갇혀있는 곳이 감옥이 아니고 그 감옥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로 간 게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보디발 장군 집에 함께 하기 때문에 노예가 아니에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한다,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한다, 그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라 하면 그것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많은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다 우물 파는 거 다 양보해요. 하나님이 나중에 르호봇에 축복 주잖아요. 100배의 축복 주잖아요. 거부가 되는 축복 주잖아요. 이삭이 열심히 해서 복을 받았다 그렇게 안 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들은 말씀이 떨어지는 밭, 나는 어떤 열매를 맺는 밭인가. 마가복음 4장 9절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많은 소리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다 재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4가지 밭을 얘기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나는 길가밭이 아니고, 나는 돌짝밭이 아니고, 나는 가지떨기나무 밭이 아니고, 나는 옥토밭이라. 나는 옥토밭을 준비해야 되겠다. 믿음의 밭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러려면 내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겠죠. 창세기 3장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모든 것 다 있어요. 에덴 동산에.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막 칭찬해주고 막 이래 지켜 세울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항상 겸손. 네?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나를 내세울 필요가 없고 어깨에 힘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요셉도 그래서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라면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가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떻게 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그것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록펠러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진짜 11조 최고로 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많이 세웠고 주의 종을 진짜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친구를 소개 통해서 이 광산을 하게 되었어요. 친구가 광산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광산을 이제 있는 돈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완전히 막 쫄랑 망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11조를 계속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까? 그러면서요, 사람들이 어려움 오면은 도저히 일어날 그런 방법이 없으면은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까지, 자기 자살까지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분명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록펠러에게 세면 음성을 주셔요. 기다리라. 아멘. 기다리라. 아멘. 그러면서 깊이 팔아. 기다리고 깊이 파래요. 그래서 록펠러가 그 말씀 하나 딱 붙잡고 그래 광산이잖아요. 계속 깊이 판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광산업 하는 사람들이 미쳤다는 거예요. 저기 지금 광산이 망해버리니까 이제는 완전히 파산돼 버리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저렇게 파다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계속 파는데 거기서 어때요? 시커먼 물이 팍 분수같이 뿜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강산에서 금이 나와야 되는데 금은 안 나오고 어떻게 해요? 물이 그냥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 보니까 이게 뭐예요? 원유요, 원유, 기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깊이 파라는 그 말을 듣고 팠는데 거기서 기름의 그 근원을 찾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약 갑부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록펠러가 기사회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면 음성을 들어버린 거예요. 상상도 못하죠. 금광을 캐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실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았고 운동력 있어 활력이 있다고 그러죠. 새로 번역한 성경.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심령 골수를 질러 쪼갠대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밤이 새도록 수고했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베드로잖아요. 시몬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예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문가. 근데 어떻게 한 마리라도 낚아야 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그러니까 오만 방법을 다 썼다는 거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요. 근데 새벽 이미 동이 텄어요. 그때는 고기가 잡힐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상식을 벗어난 어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성을 벗어난 그 방법이에요. 지금 고기가 지금 잡힐 때가 아닌데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그 베드로가 자기 상식으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고기 잡은 경험으로는 도저히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한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못 잡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할 금을, 자기가 그냥 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내린대요. 그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배에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동료들의 배에까지 가득 채웠는데 어느 정도 채웠는 줄 압니까? 배가 가라앉을 정도. 성경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 그러니까 가득 채워버려요.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주영 성도님 유튜브 방송 제가 잘 보고 있어요. 네. 아주 영상으로 보니까 더 미인인 것 같아요. 말씀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김지영 성도님을 사용하실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참패했다니까요. 자기 생각으로 고기를 잡았다가는. 근데 말씀에 의지해버렸어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말씀 보세요. 해골입니다. 다 마른 뼈다귀예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어 버리니까 해골들이 다 생기가 붙고 살이 붙어가지고 큰 군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말씀이 있으면은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일이 진행돼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뭔 얘기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지. 내 입에서 많은 얘기 나오다가 어떻게? 결국은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복음이 나와야 돼.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 내가 다른 말을 해도 속으로는 기도하면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이 베드로, 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에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거는 간단해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그리고 이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린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많이 세워야 되겠다라는 자기의 삶의 분명한 뜻을 정해버렸어요. 말씀에 붙잡히고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제자를 세워야 되느냐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업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는 그 모든 일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학업에 그러한 많은 증거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어떤 씨를 뿌려야 되고 어떤 밭이 돼야 되겠느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조나단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사람들이 이분의 가정을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 후손들의 400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 조나단 목사님의 후손들에게 대학 총장이 14명 나왔고 교수가 100명이 나왔고 복음사역이나 선교사가 100명 나왔고 판사 변호사가 100명 나왔고 그 옛날에 정말 배출하기 힘든 박사가 60명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배경, 영적인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의 400명 가까이 다가 진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에 서는 후손들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 가정에 계속해서 심겨지면은 밭은 틀려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믿음의 밭이 준비되어져서 그 말씀이 떨어질 때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져서 정말 그 말씀의 능력으로 237 나라 살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증거를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들은 말씀이 믿음의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밭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그 삶의 현장에, 사업과 직장과 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현장에, 가정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이 씨앗이 뿌려지는 응답의 축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